창세기 1장 27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까지. 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남양주시 호평로에 위치한 주평강교회 정규석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새해 맞은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해 날들을 기대하고 또 새 힘을 얻고자 오셨는데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모든 자를 만족해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을 통해서 큰 힘을 주시고 새날들을 승리자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당신은 이미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는 당신은 이미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오늘 축복의 통로라는 그런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함께 잡고 나누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변화되거든요. 지금 참 어려운 우리나라의 상황을 우리는 다 알아요. 어떻게 될까? 사실 조마조마하며 또 여러 가지 삶들을 풀어낼 때, 지금의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 그렇게 그냥 밝은 미래가 기대가 되지 못한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상황 속에서 남 탓하고 그리고 또 원망불평하고 안 된다고 스스로 그렇게 마음을 어둡게 가지면 그건 별 좋은 삶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도,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도 더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어느덧 30년 차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개척을 해서 한 교회에 30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법 오래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2025년 95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2025년 30년째가 되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앞으로 계속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거 아니,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기본을 붙잡고 이 말은 본질을 붙잡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이렇게만 될 수가 있거든요. 막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잘 되기만 해주세요, 빨리 고쳐주세요, 뭐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좀 좋게 풀리게 해주세요. 자꾸 그런 부분을 붙잡고 그것이 아니면 또 실망하고 뭔가 그것이 채워지면 뭔가 또 우쭐해지고 뭐 이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한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정말 교회는 너무너무 행복한 곳이고 함께 죽었다 살아나는 거듭난 사람들이 잔치를 베푸는 그 자리에 별로 행복하지도 않고 만나는 사람들과 뭔 일만 생기면 나 안 알아준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서로 부딪히고 찡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왜 그렇지? 그러면서 30년을 맞아 생각하는 게 기본과 본질에 대한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붙잡고 그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과 함께 첫 주일날 한 게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 확신 가지고 다시 한번 태초에 하나님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빠져버리거나 하나님이 내 인생과 상관없어져 버리면 그 인생은 계속 꼬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어둠 속에서 뭔가 지 나름대로는 막 뛰어가는 것 같지만 캄캄한 데서 뛰어가봤자 뭐합니까? 부딪히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캄캄한 데서 뛰어가다 보면 헛발 디딜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열심히 뛰어가면 뛸수록, 많이 뛰어가면 뛸수록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내 지쳐가지고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고 절망과 허무 속에 빠져버리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봐왔어요. 아니, 여러분들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런 삶을 살아오시다가 예수를 만난 그런 분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내 인생이요, 우리 가정이요, 우리나라요, 우리 이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결말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소망을 갖게 되고 또 새로운 날들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 2025년을 맞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기대로 새날을 맞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잖아요. 그 중에 누구를 만드셨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것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명 주셨고 여러분의 주인 되어 인도하시는 참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7절 8절을 보니까 사람을 지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조상, 아니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놓고 하시는 말씀이 28절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주인이신데, 창조주가 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지은 우리를 보면서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잖아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 그런 노래도 알잖아요.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제가 우리 교회 동네에 그 해피누리 복지관이 있어요. 거기에 회원만 7,000명이 넘으세요. 좀 크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그 복지관을 운영하는 재단의 이사장이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가지고 강의를 해요. 그럼 보통 한 200명 정도 이상이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해마다 보수 교육 받고 새로 오신 분들 교육을 받거든요. 참 그분들을 만나는 게 참 저는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가가지고 제가 처음엔 못 모르고 예수님 믿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거기서 민원이 와가지고 왜 종교적으로 강요를 하냐 뭐 그러면서 계속 민원을 넣으니까 뭐라 그러지? 그 관리하는 우리 시청에서 목사님 그것 좀 하지 마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거기 그 위탁 받아가지고 이렇게 좀 그 예수님 전하려고 우리는 위탁을 받아서 했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니까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3년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위탁을 6년째 받아가지고 5년 지나고 나서 약간 저도 지혜롭게 했습니다. 가서 뭐 하는 거 아니? 방금처럼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막 그러면서 노래를 하니까 제가 그 동네에서는 가수입니다. 가수. 목사면서 이사자. 근데 사실은 이 부모 마음들 이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럼 다들 그게 공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자식들을 키워보니까 부모 마음은 딱 한 가지 마음이에요.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은 거예요. 자식들이 행복했으면 좋은 거예요. 김영감이든 박영감이든 이영감이든 똑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우리 부모 마음은 굴뚝 같지만 제대로 자식들을 끝까지 잘 되도록 돕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릴 적부터 아예 자식들을 도리어 더 기죽여버리는 부모들도 많아요. 잘 되기를 원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도리어 아이들에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달라요.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지금까지 46년을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너무 귀한 약속들, 좋은 말씀들을 주심과 동시에 그 말씀을 믿고 행하기만 하면 그대로 맛보게 해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아버지세요. 좋은 아버지. 이 세상의 부모 마음도 참 귀하지만 연약해서 능력이 없어서 제대로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창조의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는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너는 복을, 그러니까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복받을 뿐만 아니라 계속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 오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보면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 정말 많이, 그래서 복받은 우리, 복을 계속 누리는 우리, 계속 복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그 사람을 우리를 향하여 뭐라 그러가니? 너는 복덩이란다. 시작. 너는 복덩이란다. 주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자,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믿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거 참.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우리한테 아이고 너 복 가지고 마음껏 누리다가 행복하다가 나한테 와라, 그러질 않았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딱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야, 너는 복덩이야. 이 말씀을 믿음의 조상 또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럼 하나님 제가 이제 복이 됐네요. 좋아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 하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제 이 약속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이 소리를 들어야 돼.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 좋아. 우리 집사님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해. 형님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나. 아빠 때문에 내가 얼마나 용기가 나는지 몰라. 엄마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이 최고 행복하다고 생각해. 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무 생각 없으세요 지금? 옆에 나를 아는 사람들, 나와 함께 생활을 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 동료가 되어 일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는 사람들한테 요 이야기를 듣고 살아야지 그 사람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2025년 올해 특별히 이 말을 좀 매일 들었으면 더 좋겠어. 가까운 사람에게서 만날 때마다 난 당신 때문에 힘이 난다. 여기 가족들이 오셨잖아요. 요거 꼭 기억해가지고 남편한테 굳이 보약을 막 준비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아내한테도 선물 많이 이런 거보다 늘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살만나. 엄마 고마워. 나는 엄마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최고로 행복한 걸 느끼고 살아.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살떨리게 그러지 마시고 그것이 그냥 우리의 늘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냥 되는 건가요? 그만큼 복을 나눠주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니까,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동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거지. 그냥 듣겠어요? 한 번 하고 말지. 그건 인사치레로. 그런데 매일 들어야 이거 된다 이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부르는 게 뭐냐면 분명히 알으라는 거예요. 너는 복이란다, 복덩이란다. 그리고 너 때문에 너희 주변에 너를 아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이 말을 듣고 사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세상은 어둡고 세상은 죄악되고 세상은 너무너무 자기 욕심 따라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우리 때문에 세상이 더 밝아지는 것 같고 더 살맛이 나고 너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만드는 거,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복을 또 나눠줘야 되겠구나, 이것을 늘 확인할 때가 어떤 때인 줄 아세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복덩이고 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때 앞에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닮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 생각, 지혜, 이게 우리 가운데 투영이 되어 있어요. 자식은 부모 닮지 않아요. 가만히 보니까 갓난 애기도 막 태어나 보면은 얼굴도 할아버지도 닮고 엄마도 닮고 아빠도 닮고 막 그런 얼굴이 다 보여. 그런데 사실은 모양뿐만 아니라 그 유전적인 그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 이미 다 이게 못자리에 못이 이렇게 그 별을 놓은 것처럼 그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에게로 하여금 하나님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계속 우리에게 원하셔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 거 아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 뭐 예수를 믿고 늘 예배 드리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예배의 자리에 있었는가?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꾸만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인 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나한테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나를 기대해 주시고, 이렇게 나를 지금 격려하실지, 내가 이런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내가 딸이지, 이게 자꾸 예배를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며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소망의 발걸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그렇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형상됨을 확인받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시구나. 저는 교회를 끌려서 한 2년을 다녔어요. 이상하죠? 끌려서 다녔다니. 누가 끌고 갔을까? 바로 2살 위에 형이 끌고 갔어요. 미치는 줄 알았어. 그 중3 때 딱 연합구사 끝나고 끌려다니기 시작해가지고 고2 때 바로 그 앞에, 그러니까 횟수로는 3년이고 1년 조금 더 넘게 죽을 맛이었습니다.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냥 같이 살고 있는 2살 위의 형이 저의 모든 걸 다 알잖아요. 그래서 늘 끌고 갔어요. 안 간다고 막 떼쓰고 싸우고 욕하고, 그래도 끌고 갔어요. 지긋지긋.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 그럼 가가지고 왜 여기를 내가 와야 되냐, 뭐하러 나를 끌고 오냐, 그냥 1시간 내지 1시간 반 있다가 돌아올 텐데 뭐하러 나를 끌고 가냐. 그런데도 그렇게 끌고 가더라고요. 참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그런 1년이 넘는 시간을 지내봤기 때문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온다든가, 아니면 목덜미를 잡혀서 자식들이 온다든가, 그럴 때 참 그거를 이해를 해요. 그래서 와가지고 오자마자 눈 감아버리는 분 많아요. 몇 명 있어. 그런데 얼마나 힘들까, 저 속이 얼마나 지금 부글부글 할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해요. 자, 그런데 하여간 상관없었어요. 그렇게 끌려는 갔지만 전혀 귀를 열지 않고 마음 열지 않고, 도리어 거기에서 뭔 소리가 들릴 때 혹시 들으면 그걸 갖고 비판만 했어요. 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저거 완전히 구라만 치네, 사기치네, 그걸로만 속에서 꿍실렁꿍실렁 됐어요. 제가 그런 나쁜 놈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면 속에서 내 나름대로 뭔가 잘 되고 그러지 않죠. 그런데 제가 결국에는 병이 들어서 휴학을 하게 됐어요. 휴학하여서 형이 이제 군대 가버리니까 교회를 몇 달 안 다녔거든요. 2월 달에 군대를 갔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딱 끊었어요. 왜냐면 가기 싫었는데 끌고 가는 사람 없으니까 당연히 안 가지. 그런데 2월, 3월 이제 2학년이 돼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이 돼가지고 5월 달에 결국은 자퇴를 하게 됐어요. 아니, 휴학을,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데 그 휴학을 하고 집에 혼자 있는데 너무 내 자신이 비참한 거예요. 열등감, 죽음,
인생 끝난 것 같고 완전 실패자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버렸어. 제가 꿈이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 아플 때까지, 예수 만나기 전까지 꿈이 뭐냐면 육사 가는 거예요. 가난한 집에서 공짜로 공부할 수 있는 육사에 가서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지내왔는데 그 꿈마저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왜? 병이 들어버렸어. 그런데요, 제가 이제 누가 교회를 가자고, 형이 아니고 어떤 분이 그 교회를 가자고 해서 와서 딱 앞에 앉았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을 소위 경험을 한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이제 물론 제가 한 1년 넘게 나쁜 마음과 아주 그냥 교회를 향해서 막 욕도 하고 예배당에 와서 그냥 속으로 그냥 풀풀 끓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예배자로 와 있는 저한테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신 거, 그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설교를 하는데 그것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기다리셨다는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년 몇 개월 그 나쁜 생각과 말과 뭐 그런 게 그냥 갑자기 훅 밀려오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인가 막 생각하니까 이게 막 서로 어우러져 버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 같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배 속에서 확인을 하니까 저 자신의 지금까지의 모습들이 확 보이면서 동시에 그걸로 끝난 게, 난 이제 벌 받았어, 이제 난 죽었다, 끝났다, 이게 아니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나를 기다리셨다 그러니까 완전히 마음이 그냥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 그러면서 그 다음날부터 아무것도 모르지만 새벽을 갔어요. 가서 옆에 사람이 소리 지르고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고, 누가 뭐 집에서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처음 왔는데 이 친구 앞으로 목사 될 것 같네, 얼른 와,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니면서 옆에 하는 사람 보고, 대신 이제 말씀을 설교할 때 옛날에는 꿍틀렁꿍틀렁 속으로 이렇게 딱 문 닫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열려가,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시지? 그러면서 듣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면서 제가 예수를 만나고 제 스스로를 여태까지 한 번도 내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항상 좀 열등감 속에서 한편은 조금 겸손해 보이면서도 그런 것도 느껴지지만 사실 그러지는 않았어. 겸손은 그건 좋게 포장해 주는 거고 되게 자신 없고 열등감 속에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요 저한테 설교를 이렇게 듣는 가운데 근데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저보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요즘 제가 이렇게 가면 제 이름이 귀석이거든요. 귀할 귀자 이렇게 해가지고 돌석은 아니에요, 주석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끔 소개를 이렇게 해줘요. 정말로 귀한 보석 같은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 그러면 제가 어휴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러진 않고,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됐고, 너무나도 귀한 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핏값을 통해서 내가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내 속에 거하는 자가 됐으니 내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존재고 보석 같은 존재고 동시에 이렇게 고개 숙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 할렐루야. 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교만하진 않죠. 그러면서 한 달 정도 이렇게 너무 좋아가지고 붕 뜬 상태에서 막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랬는데 병이 싹 나와버리더라. 그러면서 제가 그 한 달쯤 지나고 나서
하나님 너무 좋은데 하나님하고 그렇게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보니까 목사님이 최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목사 되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웃으시면서 받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너 안 돼. 너 임마 그렇게 나쁜 마음 먹고 나한테 그렇게 대들었던 놈이 무슨 한 달 만에 그래. 그게 아니고 그냥 딩그레 웃으시면서 그래 한번 해볼래? 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제대로 은혜를 입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하게 돼요. 뭐 1년 전에 제가 처음 예수 믿을 40년 전에 그거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는 그거 뭐 별 필요 없죠. 뭐 나는 이미 그런 사람인지 아니까. 여러분, 옛날에 한 번 그랬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내 삶이 완전히 천사의 삶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한 주간 한 주간 살면서 또 속에서 불이 날 때도 있고 어두운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삶 속에서 부딪히는 그걸로 인해서 상대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절망할 수도 있고, 이게 사실은 계속 반복이 돼. 끊임없이 마치 바다가 멀찍이서 보면 잔잔한 것 같지만 끊임없이 잔물결이 치고 있으며 어떨 때는 크게 파도가 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잔물결, 큰 물결, 파도가 계속 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물결에 휩싸여서 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누구인가를 놓칠 뿐만 아니라 인생 포기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자녀 삼아주신 그때서부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달라진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배가 뭔지도 몰라. 그냥 일요일은 일요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서부터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다른 일이 아무리 큰 일이 있는 것 같아도 그거 딱 멈추고 주일날 되어지면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여겨주신가를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예배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피게 돼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금년에 정말 하나님의 형상, 복덩이인 것을 어디서 계속 확인해 나가는 거 아니?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확인되어지며 복의 길을 걷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를 살리는 일이, 이게 진짜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가장 어찌 보면 기본인 거예요. 주일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한 주간을 살면서 멋대로 살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너 46년 전에 예배하는 자 찾았어, 이제 됐다, 그때 예배 잘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매주마다 매 예배 때마다 신령구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찾으시고 나를 보고 계시지. 이게 여러분, 예배에서 산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되면 그분이 내 아버지시니까 너무너무 든든하고 힘이 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사실 깨지고 또 어떨 때는 죄 속에서 뒹굴기도 하고 남이 모르는 은밀한 그 안 좋은 모습이 있는데 이런 모습이 쫙 해가지고 오면은 그냥 박살을 내지를 않으세요.
대신 그것을 보여주세요. 돌아서라.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해지. 에이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외아들 독생자 예수도 보내줬지 않니? 너의 그런 죄의 완전히 해결해 주려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지 않았더니, 너 다시 일어나라고 예수 죽음 뒤에 부활하였잖아. 너 그래서 새 사람 된 거 아니야? 하나님 끊임없이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면서 격려하고 또 일어나게 하고 또 새로운 길 걸을 수 있도록 주께서 길 보여주시고 손잡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걸 경험해요. 얼마 전에 이렇게 한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들이 이건 여차저차해서 대안학교를 전학을 가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런데 가가지고 애가 이제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선생님을 너무 잘 만났대. 이 아이를 계속 이렇게 가까이서 지켜보고 지도를 하다가 이 아이를 계속 격려를 한 거예요. 야, 너 정말 이런 부분 대단하다. 아주 구체적으로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잘 가르쳐도 주고. 애가 거기서 공부가 뭔가, 공부를 할 마음이 딱 생겨버린 거예요. 착한 친구거든요.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그냥 학교 다니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걸로, 학생이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걸로 알았다고 하면, 이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공부가 할 만하네, 해보고 싶네, 하고 싶네, 하니까 좋네 하면서 공부하는 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2학년을 맞고 3학년을 맞아서 이제 보니까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러더래요. 야, 이거 너무 이게 성장 속도가 빠르고 너무 잘하는데 부모 불러다가 놓고 조금 한 해만 더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애는 하고 싶어 하는데. 그 말은 한 해 이렇게 좀 옆에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애가 하겠다 그러니까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 해를 갖다가 정말 열심히 하더래요. 자기가 봐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가, 아빠가 생각할 때. 그러더니 결국 이제 자기가 원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좋은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 목사님, 선생님 한 분 좋은 사람 만나니까 그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은 보니까 선생님, 좋은 선생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좋은 선생님 한 분으로 인해서 아이의 어떤 진로가 바뀌어지고 새로운 길들을 열어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우리가 매주마다 경험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 격려를 듣고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제 인생이 그냥 하나님 만약에 만나지 않고 예배자로 살지 않았다면 뻔하지 않아요? 자기 열심으로 살고 자기 생각으로 살고 자기 의지로 살고, 그러다 잘 되면 지 잘난 줄 알고 지가 최고 좋은 줄 알고,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나 형편없는 놈인 줄 알고 나는 실패자라 그러면서 인생 포기하려고 하는, 뻔하지. 그런데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있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잘된 것들로 인해서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 또 곤고하게 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모습들을 다시 복기를 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면서, 이게 남 탓 누구 탓이 아니고 환경 탓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니까 또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하자 그러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여 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배를 드리면서 막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강하게 드리는 거 아니?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다 예배자로 살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느냐 이 말. 예배를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이 드리다 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런 기대 없이 혹 그렇게 예배에 임하고 있지는 않는지. 분명히 눈은 떠서 이렇게 보면서도 머릿속에서는 딴 생각을 하면서, 물론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 1년서부터 지금 40년까지 오면서 점점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새롭게, 더 뜨겁게 예배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 직분을 맡아서, 어떤 사람은 난 목사가 돼서, 어떤 사람은 그 주일날 뭔 일을 해서, 어떤 사람은 오늘 기분이 나빠서, 이러면서 베리벨 이유들과 핑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1대1의 아름다운 그 시간을 놓쳐버리며 그것이 그냥 삶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신앙생활이 됐냐, 그렇게 되어버리는, 예배에 살아있지 못하면 끊임없이 자기를 내세웁니다. 여러분, 무서운 사람이 뭔 줄 아세요? 구원받고 나서 자기가 정말 자기는 또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남 듣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자꾸 깨질 수밖에 없고, 아무리 내가 오랜 신앙생활과 많은 기도생활, 많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한 모습들이 또 발견되어지고, 알면 알수록 내가 왜 더 잘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이게 우리의 깨달음 아니겠어요? 그러면 더 겸손하게 되고, 더 멀리도 보고, 더 귀하게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나는 다 안다는 거지. 내가 예배를 몇 번 드렸는데 그 별로 기대 없이 그냥 딱 시간 맞춰서 그냥 앉아있다가 끝나는 그런 경우들도 생각보다 있다는 거예요. 난 다 알아, 다 알아. 여러분, 연주회에서 가장 조금 꼴불견 사람이 어떤 사람인고 하니, 다 끝나기 전인데 자기 끝난 거 안다고 몇 마디 전에 박수 치는 사람. 자기 이거 안다고, 이 곡은 알고, 이 교향곡은 알고, 이 음악은 내가 안다고 그래가지고 남들보다 좀 빨리 이렇게 한 2마디, 3마디 전에 다시 박수 막 치면서 지 혼자 지금 다 끝나는 거 안다고. 그게 되게 우스운 사람이래요. 사실은 끝마디까지 다 마치고 난 뒤에 함께 이렇게 지휘자가 딱 멈추고 나서 그 뒤에 박수를 쳐야지, 미리 안다 박수 치는 사람이 되게 그렇다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예배를 딱 드릴 때 난 늘 드렸는데 뭐 다 알아. 본문 말씀만 딱 접하면, 우리 그런 말 가끔씩 하지만 오래 다닌 고수들은 목사님이 오늘 서론이 뭐고 본론이 뭐고 결론이, 눈 감고 있다가 나는 떠보면 딱 그거 다 뭔지 다 알아. 혹여라도 그런 말 하들들도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기대 속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에 집중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청취하고 듣고 새기고 붙잡고 일어나는 그 매 예배의 그 사이클이 여러분의 사이클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제 이야기가 좀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은혜를 받고 그 예배에서 너무 큰 힘을 얻어가지고 예배 잘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뭐 피곤할 때, 졸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왜 없겠습니까만, 그런데 내가 적어도 그 드리는 그 순간에 잘해보려고. 제가 이제 목사가 되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앞에 사회자가 있고 설교할 때는 꼭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리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은혜를 구해요, 나부터. 그래놓고 찬양을 할 때
제가 참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맨 앞쪽에 어차피 앉아 있잖아요. 그냥 열심히 막 찬양을 해. 그런데 그 찬양을 할 때 느낌이 어떤 느낌인 줄 아세요? 막 하다 보니까 마치 그 18살 때 고등학교 때 예수 만나고 청년 때 막 뜨겁게 그 찬양했던 그런 막 마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너무 행복해요. 그러고서 앞으로 설교하러 거의 뛰어나가듯이 막 그렇게 빨리 나가고. 근데 참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 뭐 설교를 뭐 엄청난 명설교를 하겠습니까만 원한 사람인데, 그런데도 막 그 사모함이 있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기대하면서 막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그렇죠. 그 옆에서 막 그렇게 찬양을 하면 성도들도 또 보고 목사님 은혜가 된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늘 똑같은 자리에서 늘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성경 말씀을 접할 때 내가 그거 다 아는데, 예를 들어 목사가 나도 설교에 왔는데 그러고 들으면, 그러고 임하면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아쉬워. 오늘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통해서 내 심장 폐부를 쪼개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살아나야 돼.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다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 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누가 봐도 그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때, 소위 그 제사자로 설 때 아마도 정성을 다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 얼마나 많이 연구했겠어?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얼마나 많이 어릴 적부터 그 유대인들을 외우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외웠겠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기 고집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예수님 타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말 이게 들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가장 자기 딴에는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너 같은 자식 모르겠다,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여러분, 이걸 뭐 무섭게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릴 적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를 매매 복을 주시고자 예배자로 부르시고 찾고 계시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 집을 떠날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설 건가, 이거 기억하면서 예배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막 힘을 얻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 그래.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서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녔겠어요. 새벽도 다녔으니.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제가 학생부에 이제 가게 됐잖아요. 어른 예배 드리고. 거기 가가지고 워낙 또 열심히 막 하니까 저를 상당히 좋게 봐줘가지고 그 4개월 만에 제가 임원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그냥 속성으로 임원이 된 거예요. 아마도 제가 세례만 받았으면 회장이 될 가능성도 있었는데, 거기에 딱 단서 조항이 회장, 부회장은 세례를 받아야 돼. 총무부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그때. 그래서 총무가 됐어요. 그런데요, 저는 신앙생활 너무 좋다 보니까, 예수 믿는 가정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같이 어릴 적부터 다닌 애들이 정말 너무 행복하겠다, 늘 이제 그런 부러움이 나름대로 있었거든요. 이렇게 보면서. 그런데 그게 한순간에 깨져버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임원이 되니까 이 들어오는 애들 이것도 주고 뭐 뒤에서 좀 정리도 하고 이러면서 섬기는 일을 하게 됐어요, 뒤쪽에.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전까지는 항상 앞에서만 예배를 드렸는데 뒤에 와서 드리다가 옆에 이제 회장이 있고 부회장도 있고 그 뒤에 이렇게 있는데, 뒤에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설교를, 저는 참 은혜롭게 설교를 계속 듣고 왔는데 한 4개월 넘게. 그런데 이 아들이 저의 꿈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예요. 뭐냐면 옆에서 이렇게 듣다가 전사님 뭔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너무 충격된 게, 지나 잘하지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한번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가깝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장로님께서 또 전사님을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교회에서 전사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잘 알긴 알겠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예배에 이렇게 순전히 어떤 임원 일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게 전 너무 충격이 됐어요. 이거 이러면 안 돼. 제가 조금 이렇게 대가 좀 셌으면 우리 회장님, 부회장님, 우리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내가 좀 의롭게 딱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 정도로 또 이제 막 예수 믿어가지고 또 너무 난처하는 거다고 생각도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조용히 뒤에서 일하다가 딱 예배 설교할 때쯤에 앞으로 쫙 가가지고 원래 앉는 자리 거기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좀 아쉬워. 그때 좀 내가 그걸 깨달은 대로 나는 그런 것 같지 않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냐면 그 이후에 계속 듣다 보니까, 소식을 듣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도 어려워지는 그런 가운데 있고, 그래서 좀 마음이. 근데 참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고 놀라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내가 나이 들어서 예수를 영접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이게 큰 축복이구나, 이 마음을 갖게 됐어. 그러면서 뭐 이렇게 몇 대 그런 거 부러워하지 않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면 되지 그러면서 하는데, 참 그런 마음,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제 신학교를 가고 이제 계속 이렇게 벌써 개척해서 30년을 했으니까 제법 한 거잖아요. 그런데 늘 어떻게 하면 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까, 그런 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은혜를 늘 구하는, 그러니까 참 행복해요, 신앙생활이. 내가 물론 깨지고 또 고쳐져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그런 게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게 계속 느껴지니까. 어렵고 힘든 일 많잖아요, 우리.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얘야, 내가 너 사랑한단다, 넌 내가 함께 하는데 뭐 그렇게 걱정을 하니, 이런 마음들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들려주시는데,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영혼을 살리고 또 삶을 새롭게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함께 정말 은혜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들려주신 말씀, 너는 복이야. 그런데 그 복을 매 예배마다 너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확인하고 너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확인하며, 그러면서 일어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가장 예배를 잘 드리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군가 하니 다윗이에요, 다윗. 근데 이 다윗이 예배를 드리면서 원래 이제 자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사울한테 쫓기고 그냥 뭐 힘들고 죽을 지경이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다윗이다. 근데 다윗이 자기 죽일 이 연수 같은 이 사울이
내 눈앞에서 내가 딱 죽일 수가 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절호의 찬스야. 이렇게 딱 칼 가서가 팍 꽂으면 깨끗이 내 고통과 내 인생의 모든 장애와 아픔들이 다 사라질 것 같아.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했던 사람. 다윗이 그 짓 안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자. 이게 예배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곧바로 달려가서 그냥 막 쏟아내는. 왜? 나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너는 추한. 자기 생각대로.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주장하시고 나의 주인인 것을 확신하다 보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손을 들어서 함부로 하지 않았어. 여러분, 예배자가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끊임없이 격려를 받아 일어남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함을 확신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악을 행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함을 끊임없이 모든 삶 속에서 확인하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있는 예배자로 살면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 앞에 하나님이 내 주인이지 이거를 또다시 확인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스스로도 느껴 행복을 누리고 그러면서 상대에게도 그 하나님이 함께함에 아름다운 모습, 혜택을 받도록 네 땜시 내가 살아야, 이 말을 듣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가만히 놔두면 전부 자기가 왕 노릇합니다. 사사기를 보면 그때 이런 말이 나와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해줘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서 잘 살더라가 아니에요. 전부 곡해요. 약탈당하고 고통당하고 힘들고 부르짖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 역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줘요.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는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세상 모습을 이렇게 봐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세상 약간 바깥을 이렇게 보면 온통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 노릇하는 세상 보면 끊임없이 갈등과 다툼과 싸움과 아픔과 눈물, 죽음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게 이게 결코 행복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배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심을 온전히 확인하며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둠도 바꿔버리고 그 혼돈도 질서롭게 바꾸고 미움도 변하여 다시 서로 살려주는 역사 나타나고 복수에 그것이 변하여 품어주는 포용이 되어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복을 받은 자,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실 때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확인한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나를 이끌어주세요 하고 내 삶을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경험하잖아요. 그럼 이제 교회 안에 반드시 예배자의 자리에 와 있어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또 자녀들. 그런데 예배자의 자리에 있지를 않고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아니면 어떤 어려움과 문제로 인해서 잠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럴 때, 아이고 말 수 없지, 뭐 다 자기 복이지, 뭐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경험하는 건 내가 뭐 나는 복 받아서,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혹시라도 빠져 있거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교우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다고 하면 예배 자리에 불러줘야 돼. 인도해야 돼. 이건 뭐 교육자들이 하는 거지, 뭐 목사님이 하는 거야, 이거는 직분 맡은 사람이 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집사님 왜 오늘 얼굴을 못 뵌 것 같아? 뭔 일이 있으세요? 제가 기도할 일이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예배자로 와 있어야지 인생의 어떤 문제도 풀어내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어떠한 갈등도 풀어낼 수 있거든요. 예배자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속에서 자신이 누군가를 알게 되면 이거 안 풀리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힘들다고 안 오고, 문제 있다고 안 오고, 갈등이 있다고 안 오고, 짐 많다고 안 오고 이래버리면 그 인생이 계속 거기에 눌려버리고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내가 예배를 통해서 막 은혜를 입어야지 이게 막 솟아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라 그랬는데, 내 옆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건, 이건 흑암 속에서 헤매는 것과 똑같은데,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성도들과 가족들과 우리를 아는 사람들 서로 이렇게 보면서, 이 나를 자기 자신이 살고 간 공동체를 살려버리고 주변을 살려버릴 이 예배 자리에 끊임없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인도를 해줘야 돼. 같이 앉아 있어야 돼. 그러면서 은혜를 또 함께 누리고, 그러면서 같이 삶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 영광 돌리는 삶으로 같이 박수치면서 기뻐하는, 그게 우리 공동체거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형상으로 지음을 받는데 남자와 여자로 지음을 받았다고 그랬어. 남자와 여자로 지음을 받았다,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해요. 한 가정을 이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봤을 때 결국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각각의 삶을 살아온 걸음들이 다르고, 그리고 환경들이 달라.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면 저와 여러분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서로 다르지만, 서로 다른 인격체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게 있어요.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해 주신 게, 너희 둘은 돕는 배필이 되라 그랬어요. 여기 부부가 되라는 말도 있지만, 인간이 두 사람이 나 말고 너와 함께 살아갈 때 서로를 어떤 관계로 보는가, 그것은 도와주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갈 때, 그것도 정상적인 가정이면 가정만큼 편한 데가 어디 있어요? 가면 그냥 너무 좋잖아요. 다 받아주고, 다 이해해주고, 다 허물 덮어주고, 우리 집에서 뭔 일 있다고 바깥집에 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그랬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애지간한 건 다 품어주고 함께.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좀 허물이 있어도 편하고, 허물을 가진 사람도 그냥 고개 숙이면서 도망다니고 뭐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다 편안하게. 왜? 서로 사랑하고 덮어주니까. 근데 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사람, 이렇게 여러 교회가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인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도와주라는 거야. 왜 저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까? 왜 저놈은 내가 말했으면 빨리 바뀌어져야지? 왜 저 인간은? 그러지 말고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도와주는 것 중에 제가 보기엔 가장 잘 도와주는 게 뭐냐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만큼
최고로 잘 도와주는 게 없어요. 돈 몇 푼 주는 것보다, 좋은 밥 사준 것보다, 좋은 옷 입게 만드는 것보다, 선물하는 것보다 가장 잘 돕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살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가장 잘 도와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지나면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아들, 딸을, 내 부모를, 내 형제를 어떻게 도와주지? 그 마음을 끊임없이 갖는 게, 이게 결국에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로 잘 살아가는 게, 이게 축복받고 축복을 나누는 자고 동시에 돕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한테 지금 기대하고 계세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다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매주마다 예배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경험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험한 그런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힘을 얻어 세상을 사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모든 이웃과 살아갈 때는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 그렇게 말씀 내가 도와주면서 사는지, 그랬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어머, 집사님 때문에 내가 너무 힘이 났어. 그 어려운 일을 이겨냈잖아. 집사님 때문에 내 신앙이 회복이 됐다니까. 너 때문에 이렇게 됐노라고 그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2025년에 한번 이런 멋들어진 삶을 살아내는 그런 귀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하나는 그렇게 예배자로 또 돕는 자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동시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겨줬어. 이 좋은 세상 만들으라고, 더 좋은 세상 만들어, 너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하는 말씀을 28절 뒤에 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회복되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어떻게 하면 옆에를 도와주는 그런 자로 내가 쓰임을 받을 겁니까? 그 일상 안에서 늘 하나님 앞에 내가 복받은 자로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 여기 그 생각하고 번성하는 게 전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그 일상 속에서 계속 난 이제 예수 믿고 나는 복받은 사람이니까 가만히 감 떨어지라 이게 아니고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선교도 주고 내게 주신 그런 일터에서 일을 하고 내가 주신 재능을 통해서, 그러나 항상 기억할 것,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확인하고 노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한테 너는 복이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세상은 더 아름다워져. 너를 통해서 너의 가정이 더 행복해져. 너를 통해서 너와 함께하는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내가 참 귀한 복덩이지 여기시고 옆에 사람한테 많이 이렇게 주의 사랑 나누면서 당신 때문에 정말 제가 살맛이 나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이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연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확인시켜 주세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귀한 찬양 같이 한번 힘있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씀으로 축복하심을 확신하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이미 주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게 이렇게 복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눈앞에 보이는 것, 내 어떤 그 삶의 이야기들, 내 삶의 무게로 인해서 잠깐 놓쳤는데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아버지가 되셔서 오늘도 나에게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받은 복을 확인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확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복덩이로서 복을 나누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없는 손길로 인하여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어요. 우리가 지금 행복해졌어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게 살만 난다고 이야기 듣는 그런 아름다운 돕는 자 삼아 주옵소서. 주어진 모든 일이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듯 그렇게 주의 나라 이루어나가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였사오니 마음껏 복을 나누는 자, 복을 누리는 자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여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